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한번 제가 우리는 하면 가족입니다 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개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박종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교회를처럼 사랑해 주심으로 70년 동안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이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쪼록 3일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힘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사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리더십 교체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27년 동안 한결같은 헌신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 은퇴를 앞에 놔두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간간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남은 일생 더욱 주님을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명하여서 계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옵고 귀한 교회를 이끌어가시며 선도를 섬겨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의 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섰사오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은혜당 중에 붙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정해있는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충성을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사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제일 뒤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뒤에 아마 스크린으로 제 얼굴이 아마 100배 정도 크게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얼굴이 커서 더 확대돼서 보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수양회로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지만 우리가 개회 예배와 또 저녁 예배 또 폐회 예배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수양회에서 즐거움도 있지만 또 영적인 즐거움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잔칫날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잔칫날입니다. 특별히 혼인 잔칫날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이 혼인 잔칫날은 굉장히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손님이 찾아오거나 추수를 마쳤을 때, 또 결혼할 때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결혼 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열렸는데요. 대부분 해가 진 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혼인 잔치에 그래서 등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일몰 시간을 보니까 7시 20분이더라고요. 이쪽이. 그러니까 딱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잔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진행하는 이 수양회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기쁜 잔치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정교인 수양회가 하늘의 잔치 또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결혼식의 초청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은 마을 잔치였죠. 아주 성대한 잔치였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가족의 친지 또는 지인의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 때에는 혼주는 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음료였죠. 일주일간의 기간. 특별히 우리야 지금 결혼식 하면 해보니까 30분 안에 목사님 설교 5분 만에 끝내주십시오. 이게 결혼식장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3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 아주 날을 잡고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냥 이만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온 손님들도 많게 되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결례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대로 이제 이거는 회자되는 그때 누구 결혼식 때 포도주가 없었지. 그런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아마 혼주와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단 깜짝 놀라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다른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여사여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사여. 그러니까 어머니여 그런 표현과도 같겠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때인 것인데 그런데 그 때가 인간된 이 마리아, 어머니의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데 그때마저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결핍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아주 단칼에 거절이 되었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행동은 비록 인간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을 사는 죄인의 결핍함, 그 부족함, 그 부분들을 채워줄 그분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가를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인간적인 요청으로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이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지치고 넘어질 때 내 다 마른 포도주와 같이 빈 독과 같은 감정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며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계산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산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계산교회의 지혜이시며 리더이시며 공급자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확해지는 것이죠. 계산교회 이 70년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됨을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는 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이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속 얘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로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 가정들 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수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셨기,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시작한 우리의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첫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시작해야 제대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또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이 수양회 또한 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혼주의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삐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에이, 예수 갑자기 왜 그래? 분위기 깨지게 왜 그러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는? 두고 봐라. 그렇게 삐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일의 순서를 알고 있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이 바로 오늘 이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6절에 2-3통 드는 항아리, 돌 항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물 2-3동이를 끌어 담아서 채울 수 있는 사이즈의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물을 아구까지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뭐 오늘의 뭐 이렇게 뭐 수돗물로 이렇게 호스 대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에는 얼마나 멀리 있었겠습니까? 담아서 115리터 정도 되는 물이라고 하니까 이 생수통으로 한 6개 정도 되는 그게 6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땀을 뺐을 것입니다. 가득 다 채우고 하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하인들이 떠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회장의 입에 닿을 때 그게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신랑을 불러서 왜 맛이 좋은 것을 이제야 꺼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기막힌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라는 그 말씀까지 이어지죠. 자, 여기서 다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이 돌 항아리 6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6이라는 수는 6이라는 숫자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이라는 숫자가 좀 불완전해서 이게 뭔가 불완전한 그거는 좀 너무 많이 간 해석이고요. 무엇보다 이 돌 항아리의 쓰임새입니다. 본문에서 표현한 돌 항아리의 쓰임새죠.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물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음식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민수기 19장에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부정한 것을 이제 물에 씻는 것을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의식화한 거예요. 습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손을 씻었던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시장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와서 물을 뿌려야만 물로 씻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이죠. 고착화된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동알 항아리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 깨지지 않는 전통, 의식화된 전통, 굳어버린 전통, 형식주의, 그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항아리가 자신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서 씻게 되면. 그런 전통이, 형식적인 껍데기가 바로 오늘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돌 항아리, 그 안에 담긴 그저 아무 의미 없던 맹물, 유대인의 전통 쓸모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돌 항아리 6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삶만 남은 거죠.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말로만, 그저 입으로만, 그저 교리로만, 이름으로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은 정작 텅 비어버리고 이 혼인잔치, 너무나 귀한 이 혼인잔치에는 전혀 쓸모없는 돌
항아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돌 항아리 6이 마치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단단하고 굳어져 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들. 그 안에 어떤 능력도 없고 그 안에 담긴 것도 없는 그런 돌 항아리. 예전에는 방송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오면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빠 얼마나 좋은 표현이었습니까? 교회 누나 얼마나 좋은 표현이었습니까? 친근감이 있고 굉장히 선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가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삶과 그런 능력은 다 잃어버린 돌 항아리처럼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혼인잔치 가운데 너무나 즐거운 이 혼인잔치 가운데 그저 가만히 서 있는 돌 항아리처럼 내가 서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어서 주님께 입을 열어서 주께서 하나님 돌 항아리와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히 채워 넘치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큰 돌 항아리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하인들은 물을 채우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부만 정결하게 만든다는 그 물통의 물이 망쳐버린 혼인잔치를 되살리는 새로운 음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의 물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물이었죠. 죄인의 부정한 것을 씻으려고 했던 물이었지만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씻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마시게 한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 망하게 된 그 잔치를 새롭게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여기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돌 항아리에 담겼던 그 물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를 의미한다면 오늘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 자체로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세례 주는 분의 진짜가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 새 포도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 그들이 그냥 마셨던 이 포도주, 물된 그 포도주, 물로 변한 새 포도주로 변한 이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혈의 그 능력, 기막히고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보혈이, 그 예수의 보혈이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 같은 그 죄인의 피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주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무엇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물 들통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새롭게 우리가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돌 항아리 같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과 전통에 얽매였던 삶이 내 삶이었다면 세상의 욕심과 만족으로 텅텅 비어버린 내 영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자신과 또한 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굳어버린 돌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맛없는 인생일지라도 말 그대로 맹물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들로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께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인생이 돌 들통과 같은, 돌 항아리와 같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혼인잔치를 새롭게 하였던 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게 주님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주님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혼인 잔치를 아버지 풍성하게 하였던 하나님 새 포도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과 피, 그 특별히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돌 항아리와 같은 들통과 같은 아버지 내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소망 없던 내 인생에 맹물과 같은 내 인생에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아버지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바꾸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득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참석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가득히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구까지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가득하여 주며 더 가득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과 피에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는 우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아버지 간증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아버지 혼인잔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